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새로운 땅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그는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지요. 깨닫지 못합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유는 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지요. 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이제 그가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보여준 모습은 오늘 우리들이 소위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우리들이 어떤 시험에 빠질 수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우리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12장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여러분 어떤 땅이었습니까? 기근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로 나아간 게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땅이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가서 왔어요.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으니 뭐가 닥칩니까? 기근이 닥칩니다. 여러분, 이 기근이 닥치면 물론 농사 짓는 분들도 어렵지만 특히 목축하는 사람은 큰 낭패입니다. 왜요? 당장 이 가축들이 물을 못 먹고 풀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몰살당합니다.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그가 여기 올 때 가축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가축들이 기근이 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둘 말라 죽어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닫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시련이 안 닥칠까요? 믿음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안 닥칠까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일 하나도 당하지 말아야죠. 바울은 어려운 일 하나도 안 당해야 되죠. 가는 곳마다 매 맞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돌에 맞았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야고보는 목이 잘려 죽었고, 사도 바울도 목이 잘려 죽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시련이 안 닥치는 게 아니에요. 시련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게 믿음이 없기에 닥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진 거로 닥치는 시험과 환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나아갔음에도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과 많은 일이 닥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믿음이 약해져서 믿음이 없어서 시련당하는구나라고 모든 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자연적으로, 때로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시련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족들을 이끌고 어딘가 갔어요. 자, 여기 울산에 살다가 내가 또 딴 곳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소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김천에 가든지 대구로 가든지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기근과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됐어요. 굶어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죠. 먹을 거를 찾아 떠나야 되지 않겠어요? 내 가족을 먹이고 내 같이 있는 가축들을 먹일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 그게 가장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동물들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들이 있어요. 가뭄이 닥칩니다. 자, 가뭄이 닥치면 우두머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무리를 이끌고 어디로 나가요? 물과 풀이 있는 곳으로 무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 무리가, 그래서 그 우두머리가 제대로 물과 풀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면 그 무리는 사는 거고, 혹이라도 잘못 이끌고 나가면 다 몰살당합니다. 우두머리는 자신을 따르는 그 무리를 좋은 곳으로 이끌 책임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을 살릴 수 있을까? 살 길을 찾습니다. 그 살 길이 뭐였어요?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는 뭐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나일강이 흘러가는데 나일강이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에요. 약 6,400km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얼마나 되지요? 한 400, 500km 되나요? 418km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지?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예를 들어 약 500km라고 하든지 하면은 그거의 몇 배입니까? 3배가 넘어요. 이게 강이 세계에서 제일 긴 강입니다. 그런데 그 하류 지역엔 이거 삼각주라는 것이 발달이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물이 범람하는 겁니다. 홍수가 나서.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흙 속에 있던 그 물에 떠내려, 이게 막 강이 흘러가면서 그 강 속에는 수많은 그 흘러가면서 영양분들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하류로 가면서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있는 여러 퇴적물이라든지 양분들을 밖으로 빼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흙에다가 홍수가 났을 때 거기다가 다 이렇게 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 돼요? 기름진 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농사가 잘 돼요. 문제는 홍수가 나서 그렇지.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뭐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최초의 달력과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애굽에서 나옵니다. 왜요? 뭐를 알아야 되겠어요? 여기다 농사지면 농사가 잘 됩니다. 근데 뭐 때문에 미치겠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홍수.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별자리를 보고 날짜를 계산하기 시작해요. 언제쯤 되면 홍수가 난다는 걸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먼저 발달하는 게 애굽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애굽에는 식량이 풍부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것을 알고 듣고 있는, 왜냐하면 지금 이 아브라함이 내려온다가 남방으로 앞에 보면 점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까운 쪽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 애굽의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거기는 양식이 풍부하다. 그래서 가족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아브라함에게 책망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아니, 가족을 이끌고 굶어 죽게 생겨서 이 가족을 이끌고 식량 있는 대로 나아가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도리어 잘한 거지.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심판의 일이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있으라고 말한 땅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을 떠나려고 하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죠. 하나님,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애굽 소문을 들으니
애굽에는 양식이 많다는데 애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물어봐야지요. 여러분, 애굽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애굽으로 가는 게 나쁜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십니다. 헤롯이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려 하자 천사가 깨워요. 도망가라고 빨리. 그래서 그때 도망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면 안 되면 예수님이 왜 거길 갑니까? 큰일 날 일이지. 예수님도 간 곳이기 때문에 애굽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뭐가 나쁜 겁니까? 하나님께 묻지를 않은 겁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나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나쁜 거, 다 나쁜 건 될 수가 없지요. 사람들이 유행을 쫓아가서 나도 유행을 쫓고, 사람들이 집을 사니까 나도 집을 사고, 뭐 그런 것 자체가 나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들 할 때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행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도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는 거. 왜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당연히 기근이 닥치면 양식이 있는 대로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세상 말로 하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렇게 하면 다 세상에서는 옳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합리적인 것 같고 이성적인 것 같을지라도 그 일을 행할 때는 꼭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죄된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나아갑니다. 자, 애굽으로 나아간 사건은 절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의 가정에 어떤 위기가 닥치느냐? 큰 위기가 닥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 가정에 위기가 닥치지요? 아내가 너무 예뻐서. 아내가 너무 예뻐서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예쁘지 않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네. 아내가 너무 예쁘면 위기가 닥칩니다. 그래서 아내가 적당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겁니다. 시험 들 일이 없잖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매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아리따움을 보았고, 그리고 그 앞에도 보면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여러분, 이 아리따운, 이게 아름답다라는 말인데 이게 에피트라는 말인데 이게 뭔지 아세요? 반짝반짝반짝 빛난다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어디 가도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난다고, 그런 뜻입니다. 그 정도로 이 사라가 예뻤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사라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지금 말합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이 너무 예뻐서 내가 만약에 당신의 남편이라 하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거라고. 그 정도로 사라가 예뻤답니다. 그런데 이때 사라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솔직히 사라 나이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대충 몇 살이었을까요? 네, 맞아요. 비슷합니다. 최소 몇 살이에요? 65세는 넘어갑니다.
왜냐?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이었어요? 10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애굽으로 가나안으로 올 때가 몇 살이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때 몇 살이에요? 65세입니다. 그러니 이게 1년이 지났는지 2년이 지났는지 아니면 딱 그 해였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사라는 몇 살은 넘어갔어요? 65세는 넘어갔습니다. 65세 손 들어보세요. 65세. 아름다워 죽겠더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분들은. 이 65세가 그런 나이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때 아마 그 연령대 우리랑 조금은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조금 지금보다 더 오래 삽니다. 여러분, 사라가 몇 세에 죽었을까요? 127세에 죽습니다. 127세에 죽었는데 이때가 65세 되니까 거의 어때요? 반 정도 되잖아요. 반 정도.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가 그냥 유추하는 겁니다. 유추를 해보면 오늘날 평균 여자분들의 그 기대 수명이 지금 몇 살 정도예요? 84세, 5세 요 정도 돼요. 지금 기대 수명이. 그러면 반 딱 자르면 몇 살이에요? 40대. 그러니까 아마 우리 현재로 따지면 아마 사라 이때가 65세 정도였는데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면 한 40대, 우리 현재로서는 한 40대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주 그 나이 때가 예뻤더라고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예뻤는데, 자, 이제 그 아름다움을 인하여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나는 죽이고 그대를 데려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봤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가졌을 때 그곳에 임하는 그 마음이 뭐였어요? 두려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럴 때 이들은 숨습니다. 주님이 이들을 찾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담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43장을 통해서 고백하지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라도,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라도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하고 사르지 못하고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돌에 맞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파선합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 한 번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질 않아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언 29장 25절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통해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렵지 사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13절에 보니까 원하건대라고 되어 있어요. 원하건대.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원하건대 당신 사람들에게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나를 오빠라고 해라. 왜? 나이가 몇 살 많아요? 10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빠다라고 말해라. 근데 앞에 원하건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기 아내 보고 당신 이제 나보고 오빠라고 불러.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당신의 남편인 줄 모르게 나 오빠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맞아 죽든지 쫓겨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이 아브라함도 이렇게 말할 때 뭔가 좀 속이 편하지는 않아. 이게 이 말했다가 큰일 나지 않나, 이 사라한테 혹시 이 무슨 나 맞아 죽자 뭔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서. 이 원하건대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애원하다 뜻이에요. 애원하다. 지금 누구한테 애원하고 있어요? 사라한테 제발 이렇게 말해달라고 붙들고 애원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원하건대, 그러니까 뭔가 점잖게 여보 나 이제 오빠라고 불러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싹싹 비는 거예요. 지금 제발 이렇게 좀 해달라고, 안 그럼 나 죽을지도 모른다고 지금 아내 앞에서 모르죠, 무릎 꿇고라도 지금 비는 거예요. 제발 나 오빠라고 불러달라고. 여러분,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비굴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이 짓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 그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갔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사라를 보고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와 정말 아름답구나, 다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오죽하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아주 그 찬양할 정도로 정말로 아름다웠어요. 결국 아름다운 여인이 있자 바로는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려버렸어요. 뭐 내용은 모르겠지만 재앙을 내리십니다. 결국 바로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이 여인이 정말 시집을 안 간 여인이 아니라 남편이 있는 아내였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돌려보냈지요.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저는 여기서 볼 때 참 이 사건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제일 불쌍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라지요. 근데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은 제가 보니까 바로예요. 그럼 무슨 죄가 있어요? 바로가 예쁜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예쁜 여자가 시집을 안 갔대요. 그래서 시집 안 간 처녀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이건 무슨 죄예요? 만약에 이 사라가 결혼한 걸 알고도 취했다면은 나쁜 짓이지만, 사라가 시집을 안 간 처녀인 줄 알았잖아요. 그거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잖아요. 그런데도 그로 인해서 뭘 받습니까? 재앙을,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죄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내가 가는 길이 죄된 길인지 아닌지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 이 바로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바로의 심정이 나와요. 어디냐면 18절입니다.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어찌하여란 말을 몇 번이나 씁니까? 2번이나 써요. 내가 어찌하여 말 안 했어, 내가 어찌하여 말 안 했어. 어찌하여라 한 번만 쓴 게 아니라 2번이나 써요. 얼마나 억울했든지. 왜?
이전에 이미 뭐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뭘 갖다 줬습니까? 그 누이를, 여러분, 예쁜 누이를 나한테 시집 보내줬어요. 장가 보내줬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뭘 줬어요? 많은 양떼하고 소를 줬거든요. 근데 그 결과 자기는 뭘 받았어요? 벌 받았잖아요. 아니, 장가 갔고, 그리고 자기 처가에다가 잘 살라고 재물 보내줬고, 그 죄로 벌을 받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러니 어찌하여 말 안 했느냐, 어찌하여 말 안 했느냐,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하나, 그런데 이 일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20절 보실까요? 이제 아내를 데려가라 명한 다음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인을 보내었더라. 다 이제 보내줍니다. 자, 이 사건의 결과 아브라함은 뭐를 얻었습니까? 재물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뭘 얻었어요? 재물을 얻었어요. 그리고 멀쩡히 갑니다. 얻어맞은 건 누구예요? 바로예요. 얻어맞아야 될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얻어맞아야 되는데 누가 얻어맞았어요? 바로가 얻어맞고 재산도 뺏기고, 아브라함은 유유히 재산 갖고 나가버려요. 여기서 이제 하나, 자, 이 사건이 결국은 사라가 큰 공경에 처하지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에게 또 시집갑니다.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남편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속에서 이 제일 지금 비련한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라예요. 말도 못하고, 뭐라고 말도 못하고 지금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야 되는 정말 비련한 처지입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지금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이 사건을 아브라함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나요?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자, 이 사건이 해결됐는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누구 때문에 해결해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해결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비련한 지금 사라 때문에 해결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라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불신앙입니다. 그가 예뻐서 하나님께서 결코 이 사건을 해결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야 됐기 때문에도 그녀를 구원하여 주셨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그녀가 너무나도 지금 불쌍하고 가련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십니까?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늘 관심을 가지십니다. 이후에 보면 하갈이 쫓겨나요. 하갈이 쫓겨나서 그 부엘라 헤로이라는 그 샘 곁에서 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녀에게 찾아가십니다. 하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이방 여자로 이스마엘을 낳아서 하나님이 결코 원하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대를 잇게 하시는데, 반대로 하갈을 통해 난 이스마엘, 하나님 원하지 않는 아이와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녀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죄 중에 죄인이고 내가 아무리 예쁘게 살아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음소리를 내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자, 그럼 이 사건, 아브라함이 그저 복받은 것으로 끝난 것일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결론이 이렇게 나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내를 팔아서라도 부자 되면 하나님 다 용서하시는구나. 잘못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아브라함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재산이 불어났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재산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떠나서 롯하고 갔다가 롯하고 못 살아요. 너무 이제 재산이 많아서 같이 못 사니까 떨어지자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재산을 불렸어요.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모습, 이 잘못된 것을 다 용서하시고 그의 불의를 용납하신 것일까?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지요. 밧세바를 취해서 결국은 밧세바와 어떻게 합니까? 결혼까지 합니다. 우리아는 죽었고, 그럼 누가 승자 같아요? 다윗이 승자 같잖아요. 결국은 결혼했으니까. 그리고 그 여인 사이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승자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밧세바를 칭할 때마다 밧세바의 남편을 누구라고 쓰는 줄 아십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써요. 절대 다윗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하지만 잘못된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는 하시지만 책임을 지우세요. 어떤 책임을 지웁니까? 이로 인해서 이 재산 중에 누가 있습니까? 하갈이 있어요. 이때 애굽 여인 하갈이 재산으로 애굽의 왕이 준 재물로 하갈이 옵니다. 이 하갈이 뭐가 돼요? 사라의 몸종이 됩니다. 결국 이 하갈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민족이 태동이 되죠. 지금까지도 중동의 분열의 가장 큰 핵심이, 그 시초가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그 책임은 아브라함이 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실 때가 있습니다. 잘못해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잘못한 것은 우리가 책임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함부로 죄악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면 아니 되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 불의한 일들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내 인생을 통해 했던 잘못된 불의한 모습들은 결국 내가 책임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어가는 그 길을 올바르게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갔던 이 불의한 길, 이제 우리는 걸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면 우리를 언제나 우리의 작은 신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우리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에 처했다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갔다가 그 일들을 책임지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